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보실 때 한 가족이 지난번에 주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분들 우리 교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아는 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에는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부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서지는 2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영화데이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서 요셉과 마리아의 만나고 결혼하고 천사를 만나는 그런 다양한 장면들을 뮤지컬 영화로 지난 연말에 나온 영화인데 배급사와 연락이 되어서 좀 저희가 영화를 이번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7시 30분에 우리 LED 화면으로 보려고 하니까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믿음에서 멀어지신 분들 초청하시고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보고 싶으면 오셔서 같이 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블레싱데이에는 우리 가운데 사진에 있는 천정은 자매님 되게 젊고 아름다워 보이시죠? 현재는. 근데 과거 모습이고요. 현재는 항암을 180번 하시고 나서 이제 거동까지 많이 어려워서 아마 휠체어를 타고 오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2부, 3부 예배 하시기로 하셨는데 3부 예배밖에 못할 수도 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 혹시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낙심한 분들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맞아 초청한다면 가능하면 3부 예배로 더 데려오시면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그리고 블레싱데이에 작정했는데 아직 선물 못 가져가신 분들 지난주 못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 이번 주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1층 사무실에서 받아서 초청 대상자들에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도 오랜만에 모여서 또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본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일본 성지순례지는 거의 순교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지난 주간에 130만 원으로 주부가 좀 잘못 나갔었는데 11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30명 선착순인데 현재 23명이 지난 주간에 신청이 되었고요. 더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으신데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반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아동부가 2부 예배 끝나고 따로 모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디모데 사역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 사역에 헌신하시길 원하는 분은 우리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김천종 박정아 집사님 아들 김한울 군의 결혼이 오전 11시에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복순 권사님의 딸 조아영 청년의 결혼식이 오후 12시에 장소는 각각 다른 곳에 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서 이 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개업 3주년 감사로 한경희 집사님, 범사의 감사로 변학범 집사님,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만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성금 봉투 넣어서 낸 것들을 저희가 화요일, 좀 늦을 때는 많을 때는 수요일까지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면 연결이 되니까 꼭 보시고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있고 1층 로비에도 있고 또 이 주보에도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보시면 우리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잠자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믿음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등 믿음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 매우 다양하게 자주 접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믿음을 의지력과 연관시킵니다. 예전에 그래서 부흥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 옆에 있는 분 누군가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럴 만큼 우리는 믿음을 의지력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든가요? 믿을 거야, 믿고 싶어, 믿는다고 100번 말한다고 그것이 결코 믿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숙제를 검사했었는데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른쪽 아침에 일어나면서 화장실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갔고 반깁스를 해서 숙제를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그냥 오십시오 하고 실제로 숙제를 안 하고 모임을 참여했습니다. 그날 마침 저녁 예배였는데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말씀만 듣고 기도하다 갑자기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아침만 해도 팔이 부러져서 금이 가서 숙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금요철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팔이 따뜻해지더니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더니 반깁스를 막 푸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보여줬는데 멍이 시퍼렇게만큼 들어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깐 동안이지만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전만 해도 실제로 뼈가 상했고 반깁스를 병원에서 해줬고 숙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예배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팠던 것이 낫고 멍만 남겨진 채로 팔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뭐가 달랐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침에는 아픈 것, 다친 것, 못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죠. 그러나 저녁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급상승하게 되고 믿음의 질이 나아지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적어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적, 믿고 싶습니다, 믿을 거야,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샘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질도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고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선지를 바꾸게 되면서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맹인이 사용했던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네, 여기까지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믿느냐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원문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있습니다. 헬라에서 중요한 건 어순이에요.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항상 앞에다 놓습니다. 도치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믿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네가 믿느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 그래 좋아, 오케이, 너하고는 상관없잖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너하고는 상관없잖아. 너도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이 어떤지를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믿음, 누군가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렇게 정말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러하외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냥 믿음대로 되라 하고 예수님 본인이 가진 믿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눈들이 밝아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맹인의 눈이 치유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그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누가 대신 기도해줘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각각의 믿음, 그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나사로의 두 여동생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저희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느지막하게 갔을 땐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이죠.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지금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뒤가 중요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냥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너 지금 믿고 있어? 정말 네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믿느냐? 콕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왔는데 배로 칭칭 둘러싼 채로 나와서 살아나게 되었던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보편적인 믿음,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네가 믿느냐, 그 너의 믿음을 찾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간증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믿고 있니? 너도 너희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고 있니? 너도 그 간증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도 그대로 믿고 있니? 너도 내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무엇일까요? 찬송가 550장이라 그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가사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제가 4절은 굳이 안 할게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해방되자마자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가장 많이 부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노래는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름까지 빼앗기고 재산도 탈취당하고 심지어 독립운동한다고 죽어나가고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것, 그것이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 국민이 당했던 수모였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보십시오. 어둡던 이 땅이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슬픔과 애통의 이 땅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종처럼 매였던 우리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광야의 화초가 필 것이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게 될 것이다.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에너지를 주었겠습니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너무 좌절스러웠지만 이 찬양을 부르며 웃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기대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가장 싫어한 게 누구였을까요? 일본 사람들이죠. 이 녀석들이 좌절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힘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통치하기 힘들어지겠다. 금지곡을, 이 찬송가 550장을 금지곡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르는 건 모르겠지만 공동인 예배에서 절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었지요.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 이 어둡던 땅은 반드시 밝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나라를 어둡던 식민지 상황에서 밝은 빛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슬픔과 애통이 가득했던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그리고 종처럼 매여 살았던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맛봤던 기독교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첫 번째 부른 찬양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으니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간증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정말 그거 믿니? 누군가 말한 거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정말 그것을 믿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으로 개인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구하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의 개인적인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죠. 놀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떡할까요? 그것을 막 자랑하고 소문내겠죠. 며칠 전에 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동기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면서 입학식 사진을 한 20-30장 정도 쫙 올렸더라고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놀란 일이 있었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라고요? 엄히 경고하셨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뭐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굳이 유치할 필요는 없겠죠.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아멘.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한 일을 어떻게 묘사하는 게 옳을까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한 행동을 문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군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해도 되는군요.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죠. 단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슴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죠.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입 닥치라고 합니다. 매를 대고 감옥에 가두고 너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입을 열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뭘까요? 그들이 자꾸 협박을 하니까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입 닥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화요 국내 성지 탐방팀에서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언더우드 가문의 그 생가,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옆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있는 스크랜튼 여사의 역사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언더우드 가문을 우리가 묘사할 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85년 26살 됐던 언더우드는 한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약혼 상태였는데 약혼자가 반대합니다. 만약 거기 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가지 말고 그냥 미국에 있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너무 좋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파혼을 감수하고 한국 땅을 오게 되었죠.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홀튼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시카고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제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죠. 두 사람은 만나서 선교 비전을 일치하게 되고 결혼을 작정합니다. 원래 홀튼은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언더우드와 마음이 너무나 잘 맞고 함께 힘을 합할 때 우리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결혼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데가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안 가본 곳을 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던 동남아 지역을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5년 동안 미국에 돌아가지 못했으니 우리 오랜만에 미국 땅에 다녀옵시다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한국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땅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마를 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걸어서 산까지 올라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가다 보니까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들을 보러 몰려들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잠을 어떻게 자나 너무나 궁금해서 잘 때 문풍지를 뚫어서 구경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좀 불편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신혼부부가 다닌 선교 여행은 2달 동안 무려 1600km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토바이 정도 있어서 운송수단이 너무나 좋아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걸어 다니면서 2달 동안 1600km를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돌림병이 도는 곳에서는 의사 출신이었던 홀튼 여사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고,
선교 책자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에서만 33명의 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 땅에서도 여성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이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언더드와 홀튼 여사로 시작되었던 그 가문은 4대 걸쳐 무려 120년 동안 신촌에서, 그래서 원래 호적이 없는 신촌 원씨라는 가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말하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가문. 26살에 한국에 혼자 몸으로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열정적으로 전했던 언더우드는 56세가 되었을 때 지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양차에 미국에 잠깐 가지만 점점 몸이 악화가 되고 거의 죽어갈 것을 짐작했던 언더우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딜 간다고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는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 할 텐데.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를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아내 홀튼과 아들 원한경은 한국 땅에서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선교를 계속하다가 둘 다 죽은 이후에는 아버지가 묻혔던, 남편이 묻혔던 양화진에 동일하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미국에서 그들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 꽤 안정적인 자리에서 돈 많이 벌면서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일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황무지 같은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심지어는 약혼식을 파기할 만큼, 아니 신혼여행을 2달 동안 16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선교사잖아요. 네, 물론 선교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지피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미국 땅이 아닌 처음 가보는 한국 땅에 내가 가리라. 설사 파혼을 하더라도 내가 가리라. 그리고 무려 30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신혼여행 2달 동안 1600km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 유해만큼은 한국 땅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서 샘솟았기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두 맹인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는 어떤가? 너무 많이 식었더라고요. 뜨겁지 않은 거예요. 어느덧 사순절 2번째 주를 맞았는데 마음에 영적인 뜨거움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마음에 감격이 없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보다 나에게 뭐라 할 사람들의 모습만, 얼굴들만 생각이 나고 도무지 전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고 아직도 기도 중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일까요? 고장낸 마음일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살펴보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뜨겁지 않아요. 정상일까요? 고장난 마음일까요? 고장난 마음이죠.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타지 않죠. 빨리 고쳐서 타죠. 휴대폰 고장나면 빨리 고쳐서 사용하죠. 우리 마음이 고장났다면 고쳐야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십자가가 생생하게 그려지며 내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솟아나올 수 있을 만큼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보이듯 보이지 않는 듯 나의 삶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돌아보며 너무 가슴이 벅차고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되겠지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감격스럽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십자가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험한 산과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촉진제가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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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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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실 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샘솟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선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써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는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의아의 하나님으로 만나주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을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 승리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을 바라보고 이름을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베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곳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 믿음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푸른 주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옆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